사무엘과 같은 어린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 5월달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엔 청년 청소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줄고 있대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 놀이터에 가보면 어린이들이 많고 버글버글했거든요.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게임하는 어린 아이들이 줄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또 놀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놀이터뿐만 아니라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타이틀 한번 읽어보세요. 굵은 글씨 시작. 교회 학교 학생 감소세 감소하는데 회복의 해법. 여러분 학력 인구가 9년 사이에 19%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줄은 겁니다. 19%나 20%라는 거는 10명 중에 2명은 학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속에서 교회 학교 학생 수는 38%, 40%.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감소는 2배로 더 줄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가속화로 농촌 교회들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2050년까지 올해는 56만 명에서 2050년에는 48만 명으로 18%의 그 교회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미국에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이런 교회들이 이런 수영장으로 바뀌고 또 어떤 고급 주택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식당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멋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식당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곧 우리에게도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세 가지 위기가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기도와 묵상의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도대체 이 교회는 왜 문을 닫게 되는 걸까? 왜 교회는 점차 줄고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길까? 한번 교회를 이 책을 통해서 진단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그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검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교회들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점점 줄고 쇠퇴하고 죽는 것인가? 이 책에서 10가지 사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죽어가는 교회들을 진단해 보니까요, 점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개 주요 교단들이 2013년을 계기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3년도에는 846만 명이었는데 2019년도엔 740만 명. 불과 이 6년 사이에 100만 명이나 줄은 거예요. 지금 2025년에 더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더 많이 줄고 점진적인 이런 쇠퇴가 결국에는 교회가 죽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시작. 변화를 거부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교회에도 적용해 보면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학력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도 변화를 해야 되고 좀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지역사회를 외면. 여러분 점점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키즈카프를 만들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 살아나는 교회들 보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죽어가는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시작.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 이렇게 화려한 건물,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 이런 내적인 치장만 하고 내적으로 투자만 하는데 이런 내적으로만 투자하는 교회들이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점점 쇠퇴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는 교회가 쇠퇴하고 사라져요. 여섯 번째,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같이 할 때, 이 교회가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쇠퇴하고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이제 새로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목사님을 바꾸고 새로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목사님이 바뀝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 점차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기도 생활의 부재.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많은 일들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은 점차 쇠퇴하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용암동 땅에 이 성원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이 사명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열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지기가 아니라 교회의 시설에 집착.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교회의 화려한 교회 시설, 극장처럼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화려한 음향 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 청지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많은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내부만 시설에만 집착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점점 쇠퇴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어떤 교회가요? 4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로 점점 쇠퇴하고 점점 죽은 교회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그 책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철저한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어가는 그런 그 로마 카톨릭을 살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철저한 변화가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지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들만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만 또 교회 건물에 투자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교회는 쇠퇴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청지기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회가 될 때,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릴 때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때, 살아나는 성도가 될 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어서 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가 줄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력 인구가 줄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부흥, 특별히 교회학교 부흥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로 또 우리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지도자예요. 이름 뜻이 뭡니까?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의 부모님은 누구시죠? 엄마, 아빠? 아버지는 엘가나고 엄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약속대로 이 한나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이 아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하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내가 꼭 붙들고 있다고 해서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키울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떻게 자랐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던 옷입니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뭘까요? 오늘 시대에 적용시켜보면 뭡니까? 그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천방지축 같고 어린아이들이 막 그런 것 같지만 장난치고 장난꾸러기 같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장난치고 떠들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어린이가 돼요. 지금도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구경꾼들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돼요.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막에서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들 사무엘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아들을 온전히 바쳤을 때에 세 아들을 주셨고 두 딸도 더 주셨대요.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랐대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성전에서 자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놀고 이곳에서 자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을 이제 당장 그래서 저기 멀리 막 기도원에다가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대1 제자 훈련하는 우리 고등학생에게 우리 주중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한 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막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처럼, 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가 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세 번째,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잠을 자고 성전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예요.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에게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이시여 저를 부르셨나이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잠을 드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부르는 겁니다. 엘리에게 찾아갔어요. 엘리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부르시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옆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결국에는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과 기도. 이게 뭐죠? 말씀과 기도가 큐티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큐티하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훈련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1대1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청지기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청지기와 재물이라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지기 학교 하면서 종이 되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 강사님은 주인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종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지기 학교를 통해 또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청지기 학교,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성경적 세계관 학교,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을에는 여러분 전도학교도 하려고 해요.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죠?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어린이.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절대 장난치고 떠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 경외가 뭐라고 했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어린이,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어린아이들만 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어린아이, 우리 영경이 어린아이. 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참되게 예배하는 사무엘이었어요. 무엇보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목 함께 기도합시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사무엘 같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우리 어른들,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 찾아가서 같이 손 붙잡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성원교회를 통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전도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사람, 우리 옆에 있는 어린아이들 손잡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어린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린아이들 축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원교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이 땅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고 학생들이 줄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린아이들을 일으켜서 성전으로 나오며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린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또 아이들과 함께 운동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